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한 영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사역,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구역 리더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온 주님의 귀한 자매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제자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무엇보다 이제 구역 식구들 조금씩 만나고, 저도 이제 구역 예배들, 이제 가능한 예배 구역들마다 이제 요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구역원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또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구역원들과 저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 또 뵙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이제 가질 수 있는, 구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능한 구역들은 그렇게 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점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를 통하여서 과연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연설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설 전에 긴장을 느끼지 않는 연설가는 연설을 망친다. 여기서 얘기하는 긴장은 덜덜 떠는 긴장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입니다. 건강한 긴장.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긴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이 주는 건강한 긴장감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죠. 이 자리에 저도 이제 우리 구역자님들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 주일에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저번에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앞뒤 아무 얘기 없이 목사님 거기 안 떨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떨리죠. 예, 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몸에 쥐가 나요. 네, 몸에 쥐가 나요. 몸 전체가 되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해서 몸 전체가 이렇게 쥐가 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 골반이 되게 아프기도 해요. 하도 긴장을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랑 좀 다른 건데, 극도의 이제 경직됨 그리고 긴장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고 건강한 긴장이 말씀에 있어서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강단에서 되게 긴장감을 잃어버린 그 목회자들의 모습도 가끔 보실 때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가 마치 내 집처럼 막 함부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결정할 때, 즉 건강한 긴장이 있을 때 결국에는 성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연설가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질문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내 삶의 문제들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얘기하시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죠. 누굴 만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과 21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 형제들이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일터는 달랐을지라도 그들 역시 모두 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복음을 얻도록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그런 이유로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저도 어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이제 이미지나 이제 뭐 인터넷, 문자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길에서 이렇게 전단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받고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신에게 있죠. 좋은 거구나. 그런데 나한테 필요는 없을 수 있구나. 라고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필요할 수 있구나라고 간직해 놓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이었을까? 두 번째 질문에 보면 그물을 던지던 두 사람과 그물을 깁고 있던 두 사람은 총 네 사람이죠. 예수님의 요청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과 22절에 아주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 20절은 어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을 던지던 두 사람과 그물을 깁던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정말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가였다면,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면접을 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렀다면 아마 그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보다 각각 자신들이 꾸고 있는 꿈들을 향해 나아가는 각자 도생의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네 사람이 예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포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20절과 22절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뭘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모든 것을 배로, 그물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그들이 버려야 했던 것.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영화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는 다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아요. 그들은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훗날 나중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현재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대가 말하는 문화와 윤리, 모든 것을 버려야만 진리를 따를 수 있다.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문화와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같이 짊어지고 뭉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만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큐티 책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큐티 책에서는 그 공과에서는 사람의 결단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은 제자들의 결단,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순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더 깊은 초점을 만약에 보자면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단초점으로 맞춰놨다면 더 깊은 초점은 무엇이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더 핵심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구역 공과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항상 그 전주 수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우리 교회 순서상. 그래서 그 이해가 이렇게 잘 안 되시면 지난주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이 같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본문 설교에서 얘기했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결단해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부르심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배, 그물, 아버지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맞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그 힘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때요? 시급하다고 여겨도 따를 그 능력과 마음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학생들에게 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우리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 그 능력,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도 없게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내 결단은 작심삼일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하여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이들 공부하게 하는 방법 뭐예요? 소리 한번 지르면 됩니다. 공부해! 그럼 문 닫고 들어가 조용히 공부하죠. 근데 집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바로 방에서 나옵니다. 슬금슬금. 그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집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밖에 나와서 과일 하나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배를 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남다른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신앙 고백을 얘기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제자들의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능력이 부르심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믿고 제자가 되는 모습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너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랐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제자들은 이 순간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지만 점점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러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신변 잡기로 능력으로 그들이 버릴 만한 근거를 일일이 대가면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감히 없이 선포하게 되자 그 이름의 부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수천, 수십, 수만, 지금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선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눌 때 다섯 번째 적용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 망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구역원들하고 아유 내가 더 결단해야지.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고요. 내가 즉각적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부르심을 회복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가? 소명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소명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 뭐 기도 생활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집사님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순종이 안 될까? 그러면 내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결단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결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원류를 찾아가 보면 내 삶에 들려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로 가게 해야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애들
잘 가르치려고 계속 이사했죠?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는 자리,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는 맹자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도 같이 가자, 예배도 같이 드리자, 아니면 우리 시간을 정해서 말씀도 같이 읽자, 같이 기도하자. 모든 것들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인도해 가시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빌립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와봐라. 거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보통 부르심이 아니더라. 그 부르심 안에 능력이 있더라. 내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내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 같다. 일단 와봐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마지막 6번째 질문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며 나오길 원하세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아까 얘기한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작고 작은 결단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눠보고 우리 구역원들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나은 이번 주, 이번 주보다 나은 다음 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결단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결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이성호 목사의 말씀처럼 그 결단이라는 사람의 아주 작고 작은 행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구역장이 된 것도, 권찰이 된 것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다 내가 대단히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대단한 결단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 그렇게 많은 걸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코로나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느라 많이 힘들고 내가 과연 능력이 될까? 능력이 될까? 그 말 맞아요. 능력이 별로 안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수고하는 모든 현장에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을 하면 뭐 얼마나 결단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번개같이 반응하는 순종을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배움이 부족하다면 배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주님 송구스럽지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 점심시간에 배고프신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